신명기 법전에서는 예배에 대한 율법, 지도자에 대한 율법, 생활 속에서의 율법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왕에 대한 율법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율법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고요. 또 왕이 해야 할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입니다. 16절과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병마는요, 말로 이루어진 이런 부대를 말하는 것이죠. 말을 타는 기병 부대를 만들 수 있고요. 또 말이 끄는 전차 부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병과 전차 부대에는 고대에서 강력한 군사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둔다, 병마를 많이 둔다 라는 것은 군사력이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 나라의 군사력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병마를 많이 가지려면요, 애굽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애굽은 말의 땅이라고 불릴 만큼 말이 많은 이런 나라입니다.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말을 구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갈 때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왕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애굽의 우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러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그런 고통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런 행동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왕이 세워지면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미혹되게 하다라는 의미는 배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솔로몬 왕에게 해당됩니다. 솔로몬 왕은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었습니다. 이런 많은 아내들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아내는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왜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을까요? 애굽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솔로몬을 후원해주는 이런 힘을 얻기 위해서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이지요. 애굽의 공주가 이스라엘로 왔을 때 혼자 왔겠습니까?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지요.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많은 아내들은 정략적인 결혼을 하였고 또 그 나라의
많은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배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왕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은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은금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은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더 많은 말을 사올 수 있고요.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돈의 힘으로 많은 것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변질된 신앙을 가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왕이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서를 다시 적어서요, 책 한 권을 만들어서 왕의 옆에 두어서 매일 왕들로 하여금 듣고 배우고 또 실천하도록 한 것입니다. 왕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 또 실천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운영한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침을 배우고 행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운영하게 되고요, 왕 위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왕을 높게 보느냐, 하나님을 더 높게 보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정리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것입니다. 직장의 상사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것이죠. 학교의 선생님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피조물인 것이죠. 병이 들 수 있고요, 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그런 구원의 문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이런 피조물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행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세가 지도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죠. 애굽의 왕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애굽의 왕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렸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가축들에게
앓게 하는 악질의 재앙, 또 메뚜기 재앙, 종기의 재앙, 우박 재앙, 해가 없어지는 재앙, 장자의 재앙, 이와 같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줍니다. 이때 애굽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굽의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러나 또 다음에 또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결국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것이죠. 왕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피조물이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왕들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남왕국 왕들,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보십시오. 결국 그 모든 왕들은 다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고 실패를 주었습니다.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나라가 되도록 그들이 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아가게 되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참되신 왕, 만왕의 왕, 생명을 주시는 왕,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귀한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배우고 행함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행함으로써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풍성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